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5쪽 잠언 3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945쪽 잠언 30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엄니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매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잠은 거의 끝자락에 왔는데요.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더욱더 좀 압축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우리 삶과 또 영혼에 매우 귀중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니 잘 듣고 실천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며 잘 섬기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보면 사람이 지켜야 할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한 6가지 제시되고 있는데 처음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은 잘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천륜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더 소중한 명령,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17절에도 잘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눈은 우리 지금 이 눈이죠.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죠. 한마디로 옛날에 사람 시체를 다 묻지 못했을 때 또는 저주받은 인생을 골짜기에 그냥 던져놓거나 매달아 놓았을 때 까마귀가 와서 눈을 빼앗 먹는 거예요. 쪼아서 독수리 새끼가 와서 눈을 빼 먹는 겁니다. 아마도 시체가 평탄하게 평안하게 매장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오히려 막 벌어져 가지고 들짐승이 지금 먹는 그런 처참한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끔찍한 내용인데, 그러나 아굴의 이 교훈은 이 부모 공경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주는 심각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부모 공경 잘했을 때 약속 있는 계명처럼 복을 받는다고 교훈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훈을 받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부모 공경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은 더 세세하게 상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아이가 잘못을 해도 요즘은 부모가 오히려 그러지 않죠.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고 또 패역한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로 돌에 맞아 죽어서 장사를 이렇게 오늘 골짜기에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편안하게 자식들이 잘 사는 경우가, 부모 버린 자식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독립을 해서 바깥에서 부모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뭐냐?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하늘 아버지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으니 인간 규범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 규범은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오냐오냐 그렇게 길러도 하나님은 엄중하다. 복을 주시지만은 만약에 안 지킬 때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서우리만큼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걸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정말로 세상의 어떤 인간의 규범이나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무시무시하고 어찌 보면 엄중한 명령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공경하여 아무쪼록 복받고 더 큰 복을 자손 만대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의 무질서와 혼탁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생기고 발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돈에 빠질 때, 무질서로 사회 악이 넘칠 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무질서와 혼돈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보면 이 동물이 상황이 이렇게 막 등장하고 동물이 막 등장하고 이런데 거기에 보면 심히 기이하다 그랬어요. 기이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서너시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자취가 없어요. 흔적을 안 남기는 거죠. 그리고 반석 바위 위로 걸어다니는데 뱀이 자취를 안 남겨요. 그리고 땅이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 쭉 배가 쫙 가는데 처음에는 쫙 갈라진 물이 막 파도가 넘치넘치 치는데 나중에는 싹 사라지죠, 자취가. 그리고 은밀하게 이렇게 만나서 입을 싹 닦는 남녀가 또 자취를 안 남긴다.
이게 아주 기이한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악을 숨기는 그런 아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아굴이 지금 적어놨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고도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빅 뉴스를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세상이 막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어떤 존재를 한 네 가지 또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종이 임금이 된 거예요. 빅뉴스죠, 빅뉴스. 또 한 가지는 미련한 사람이 배가 부른 거예요. 이상하, 저 사람 게으르고 미련한데 배불리 잘 먹고 사는 거. 이거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요즘 성남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요. 세 번째는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잘 가는 거예요. 오히려 착한 여자가 안 가고, 이것도 빅뉴스입니다.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어서 가게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사업을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 일어나면 무질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는 은밀하게 자취를 안 남기고 사회 악을 조성하고, 오늘 여기에는 자격 없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정말 성공을 가로채는 이런 현상, 혼탁한 세상. 오늘 아굴이 뭘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이런 현상을 콕콕 하나씩 4개씩 짚어내서 말씀할까요? 그것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벌어지고 이게 더 강력해진다.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는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대통령을 뽑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더욱 혼돈스럽고 또 무질서하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자취를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소, 아니 계신 곳이 부재,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숨겨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을 겁도 안 내고 그렇게 혼돈을, 그리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이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도 복받고 세상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가 일익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탁하고 또 무질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잡도록 하신 게 먼저 하나님의 지혜고,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굴이 24절에 보니까 땅에 아주 작은데, 정말 보기에는 너무 약한데 가장 지혜로운 것 서너 종류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아주 개미예요. 개미는 아주 힘이 없는데 먹을 것을 미리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개미들 보세요. 얼마나 잘 준비합니까? 너무 밟히면 꽥 하고 죽을 개미인데 자기들은 막 얼마나 바쁘게 막 일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약한데 집을 바위 틈 사이에 탁 지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반, 그리고 대장이 없는데 떼를 지어가 날아가지고 다니는 메뚜기, 그리고 손에 잡힐만한 그 작은데 도마뱀이요. 도마뱀을 제가 수십 마리가 제가 뭐 이게 기어다니고 봤는데, 이 도마뱀이 잡힐만한데 이게 왕궁에도 자기가 왕처럼 턱 지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무 약하지만은 스스로 잘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잘 지어서 존재한다. 이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지혜로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밑에 29절에 보니까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도 서너시 있는데, 하나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정말 물러서지 않는 사자 같은 그런 존재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사냥개, 또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아주 위험 있는 왕.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당당함을 대표하는 네 개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이 네 종류의 짐승과 또 네 종류의 이 상황을 왜 교훈하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비록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 우리 성도가 약하고 비록 보잘것없이 살아가지만, 코로나 때도 손가락질 받지만은 이때 더욱 지혜를 발휘해서 판이 바뀌는 코로나 이후 세상을 준비하라. 또 오늘 여러분 왼쪽에 저 현수막에 붙여져 있지만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살아라. 담대해라. 이게 잘 걸으며 위풍당당한 사자도 있고 사냥개도 있고 그거 다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너질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앞에는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이 상황 속에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눌리거나 뒤로 밀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 주님 믿고 위풍당당하게 살아서 장래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